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앞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30장 1번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 순서대로 숫자를 써보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문제를 다시 보다가 문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이거죠. 온 마음을 기울여 죽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이게 6절에 있습니다. 예. 6절 아니고요. 예. 3절이군요. 예, 3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죠? 6절이죠. 그것이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고, 그러면 4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기뻐하사 너희를 번성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9절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면,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그 나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그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두 개를 사실은 두 개 합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안 읽어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번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금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입에 있어서, 그 얘기는 말씀을 매일 이제 낭독하고 읽고,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붙여놓고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과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 있는 것이 로마서에 바울이 사용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하고 로마서가 사실은 같은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요거는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 창세기 2장에서 있었던 그 선악과의 문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앞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처럼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 생명과 복, 그리고 다른 편에는 사망과 화가 있으니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시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과 축복, 생명과 축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세 개의 동사, 16절에 뭐 있는 동사 세 가지. 그죠? 처음에는 뭐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예, 모든 길로.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랑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그죠? 예. 모든 길로 행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은 실제로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나 아니면 법규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조금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점점 올라갈수록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주신 우리에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어찌 보면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 예. 최소한의 것. 예. 17절에서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고 방식과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예, 섬기면.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불순종의 싹이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모세의 1절에서 8절 문장을 세 개의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제가 교재를 같이 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그거는 마지막 같은데요. 장로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그거는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강하게 담다라는. 예. 첫 번째가 1절부터 2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죠? 예.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건너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못 가고 여호수아가 갈 것이다. 그렇죠? 예. 2절에서는 자기는 못 건너간다는 얘기를 하고, 예. 3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건너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4절 5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것처럼 4절에 5절 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명령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결론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출애굽과 그 홍해의 기적을 다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하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이제 못 건너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하늘이 캄캄하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리더십은 바뀌지만 진짜 리더십은 안 바뀐다.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거기 아니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제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에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 15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죠. 예. 16절부터 1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 그렇죠. 어려움이 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렇죠. 노래를 만들어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어떤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너희를 거부하고 어떨 때는 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있지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언약궤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절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 율법의 책을 넣어두라고 하시는데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증거.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예, 들어보셨죠? 예, 32장 예, 노래를 만들어준 목적 예, 앞에서 나왔는데 예, 또 나왔습니다. 예, 이제 32장에
2장이 사실 노래예요, 노래. 이게 근데 32장의 문제가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냈냐고 싫다고 그런 불평을 들었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예. 자, 사람은 아니죠. 증인 둘 준비시킵니다. 누군가요? 그 성경 구절 써 있잖아요. 31장 26절 율법책. 그 다음에 32장 1절은 하늘과 땅이 증인이 어떻게 증인이 되냐. 뭐 어제 이제 화요일 반에서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선지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얘기한 모세의 이 말을 그 시편 저자나 선지자들이 인용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옛날 말로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예.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반석. 예, 반석. 왜 반석이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막 지대에서 큰 반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늘도 제공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이나 뭐 이런 그런 데서 아주 큰 반석이 있으면 바람도 막아주고 해도 막아주고 그 반석 밑에 이렇게 이제 뭐 동굴이 있다든지 어떤 이렇게 쉘터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또 피할 수도 있고 그런 구절. 자, 가장 높으신 그분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몇 절인가요? 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9절. 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벌써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10절에서 12절. 가나안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제가 사실은 바라는 것은 우리 그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저자의 주장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 문장씩 이런 것들 찾아내는 훈련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자세하게 더 보게 되죠. 지루하지 않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배부를 때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으며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18절에 있는 그런 표현, 낳은 반석, 낳았다는 표현이 다른 번역을 보면 이제 뭐 키워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른 반석.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내신, 뭐 출산하신,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죠? 그리고 구원하신 그분을 하찮게 여기고. 자, 구원에 대한 말이 그렇죠. 15절에 있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런 말을 하죠. 네,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은 그 얘기하는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세 가지 진술로 요약하십시오. 자, 처음에 그 모세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쭉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단계 시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자, 20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0절에서는 그죠? 얼굴을 숨김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굴을 숨기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다. 예. 뭐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1절은 어떻게 하시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질투나게 하며 화나게 할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대로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라고, 뭐 이건 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을 복주사 그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하면서 질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그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분노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분노를 일으켜서, 그럼 너희가 왜 도대체 화내는데 나는 정말 화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재앙을 더하시는 거죠. 예. 재밌죠? 재밌진 않지. 뭐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게 반응하시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죠? 예. 주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을 원수를 통해서 멸망시키려 하시려 했는데 계획을 바꾸셔서,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이, 예, 네, 27절 30절에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들이 착각하기를, 예, 우리의 힘으로 뭐 이들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하고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할까봐,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이 그거죠. 그 문제는 없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이방 민족이 하나가 천을 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것을 거꾸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네 힘이 세서 했다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37절과 38절. 예, 이게 한글 번역을 사실은 이제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38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포도주를 이렇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받아먹은 그 이방 신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시는 거죠. 조금 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러면 그 너네가 섬기고 숭배하던 그 신들 구하라 그래.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 우상이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주권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 모세 기도가 조금 구조가 조금은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그게 무슨 말일까요? 39절부터 43절에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내용이 있죠, 그죠? 9절들.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전능하십니다. 몇 절에서 말하고 있죠? 앞에서 뭐 순서도 되어 있으니까 39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39절, 40절이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권자. 그리고 40절도 사실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두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불이십니다. 몇 절에서 몇 절까지인가요? 41절, 42절. 왜 질투의 불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42절의 표현은 사실 상당히 좀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보세요. 내 화살이 그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죠?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질투에 부리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3절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며 싸우시죠. 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질투의 그 불로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며 싸우는 거예요. 와우. 감당할 신이 없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일해서 싸우시면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예. 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예. 뭐 좀 밋밋하게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예, 정말 예,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 허풍 아니면 협박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뭐 제가 이걸 해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모세가 내가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노함으로 그 반석을 막대기를 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도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게 했죠. 자, 부족의 이름. 이 부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빕니다. 루벤. 이게 참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루벤이 그 예. 자기 아버지 첩하고 이제 간통을 했잖아요.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주국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분 곁에 안전히 살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치소서. 유다 승리 왕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야곱에게 당신의 규례를 가르칠 것입니다. 레위. 그리고 땅의 축복을 받은 것 요셉이죠. 요셉 지파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뭐 지도상에 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예.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예. 그 요거는 사실은 예, 제가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좀 다른 번역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다자한 복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아들 중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또 번역에는 아들이 많은 것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 형제들에게서 호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조금 더 맞는 거, 그 뒤에 문장하고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24절에 보니까 32장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다른 형제들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다자한 복을 아들이 많다는 그런 많은 복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아들이 많은 것보다 아들의 다자한 것보다 다자의 복보다 더 나은 복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아무튼 예, 네,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 어떤 구절은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게 많아요. 자, 바다의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암사자 같을 것입니다. 갓. 그 다음에 단. 이 동물이 의미하는 바는 예, 뭐라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예, 뭐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정말 그를 의미하는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 뭐 느보산에도 얘기하고 이제 모압 땅 느보산 뭐 하나님께서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모세는 이제 죽었는데 무덤이 모르잖아요. 그죠? 네, 엘리야는 하늘로 갔으니까 무덤이 없죠. 그래서 예, 뭐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말고 더 큰 의미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크게 역사하신 게 이제 모세잖아요. 그죠? 아브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 멘트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리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자, 2번. 모세는 왜 유일무이한 선지자인가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네, 여기서 대면하였단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뭐 봤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고 있다가 뒷면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면하였다,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얘기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응답을. 예. 그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그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예,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